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왜 십계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7진법을 쓰기도 하고 12진법을 씁니다. 10진법을 쓰질 않아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훗날 우리가 십진법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은 계명은 10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해설을 한번 하셨을 때 십계명은 크게 나누면 2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줄을 좀 펴놓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거기 36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계명은 크게 2계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37절에 보니까 첫째 되는 계명 해놓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나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가지 마지막 계명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계명, 이렇게 2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본문 4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통틀어서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의 핵심 사상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원리고 그 십계명을 적용한 부분들이 구약 성경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구약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다시 보시면 이 2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5장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고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십계명의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 뜻은 뭘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17절에 자세히 보세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왜 십계명이 불완전할까요? 법으로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서는 불완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행동하는 법, 행동의 기준으로서는 완전합니다. 율법은 완전하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구원의 면에 있어서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못 지키면 천국 못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십계명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100%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십계명 자체의 내용이 불완전할까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십계명이 왜 불완전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 더 찾아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십계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3절에 보면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인 우리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율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춥지 않습니까?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추운 여러분은 시베리아에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 했다 잊어먹었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행동을 완전주의로 완전하게 행한다. 이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엄격하고 딱딱하죠. 정상천자가 하지 않고 바른 생활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학대하는 그것이 바로 완전주의 혹은 율법주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하는 말을 했냐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 완전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허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만 율법에 있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이 우리한테 생활의 기침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범법을 행했으므로 율법은 우리한테 정죄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율법이 십계명이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해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 하나가 있다면, 율법이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인도한다. 그 말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불완전하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참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십계명의 정죄 아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불가능하다, 그것이 아니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구원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것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는 말은 율법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문제를, 죄값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해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장 13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뭡니까? 구출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시죠? 율법이 선포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속량했다, 값을 지불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해방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예수님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사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십계명은.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십계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십계명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난 믿음의 생활 다음부터 나오는 생활의 지침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그걸 못 지켰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못 지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오셔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고, 못 지키면 회개케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성수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십계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2절에 나옵니다. 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이, 법칙이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불완전하지만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의 기준으로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돌아가보죠. 여기 가보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1절과 2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십계명을 시작하셨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1절과 2절을 보면 뭡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선포하고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면서 십계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십계명에 대한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10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요약한 가운데 계명은 2개라고 했죠. 첫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3절입니다. 이거 보통 1계명하고 2계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릅니다. 너는 나 외에는 3절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고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1계명하고 2계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계명은 내면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2계명은 내면의 우상을 바깥으로 표출화시킨 것들, 형상화시킨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3계명은 뭐냐 하면 7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본문을 좀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망령되이 여긴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보다도 가벼운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인데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십계명이 없고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자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가늠한 사람이고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차원이 달라요. 나는 그저 불완전해.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그거하고 죄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해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욕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망령된다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을 생활상을 보면 이 십계명에 관해서 정말 접근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거기까지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으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조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나중에는 안식
년이 됩니다. 안식년이 나중에는 휘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은 7일만이죠. 근데 안식년은 7년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년을 7번 가면 49가 되잖아요. 50년째 되는 데를 휘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안식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4계명 중에 안식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은 12절에 보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5번째 계명부터는 그 계명은 핵심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대하고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아버님만 아버지가 부자를 안 붙죠. 이모부는 부고, 고모도 고모부는 부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은 사부고,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옛날에는 부모의 개념을 확대했어요. 선생님은 사부님이죠. 선생님이 아니에요. 사부예요. 부예요. 그래서 부자를 붙였어요. 이모부, 고모부, 몸부 그러잖아요. 사다보다 처제한테도 형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뭡니까? 부모의 개념에 대한 확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뜻 속에는 권위 모두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이것도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임하지 말라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여러 가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논문을 표절하는 문제 등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것은 17절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면의 세계, 외부의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의 행동 원칙으로만 생각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면 십계명은 못 지켰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은 내면의 세계로 시작해서 탐심에 관한 지역에서 내면으로부터 내면으로 끝납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8계명 제외하고 1계명하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면의 세계에 관한 계명인데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하나는 그 다른 신이 경우 탐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기억납니까? 결국은 1계명과 10계명은 일맥상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내면과 외형의 세계를 다 아우르는 견인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죠. 학교에 가도 좋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하나가 선생님한테 와서 머리가 똑똑한 학생인데 정규과정을 끝까지 다 따라가지 않고 검정고시 쳐서 속성으로 학교를 졸업하겠다고 상담을 하러 왔더니 그 선생님이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사회성이 관계나 교제를 통해서 함양되는 것인데 학교 생활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맞잖아요? 이것처럼 십계명은 우리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세계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또 한편 내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영적 문제잖아요. 탐심은 물질의 문제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견인적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배후에는 이 십계명만 지키면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삶,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완벽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런 견인적 건강도 있지만
관계와 사회성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 있는 계명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17절에 보면 이웃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사람의 생명과의 관계, 재산의 관계, 이런 등등을 다 나오면서 십계명은 우리 삶이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성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전인적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을 찾아보세요. 이 신명기 8장을 찾아보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침내, 참 중요하죠. 마침내 너에게 복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요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십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십계명을 위배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십계명은 여호수아서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모세오경 바로 다음이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십계명입니다. 다 지키고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뭐 한다고 했나요? 형통하다. 십계명의 삶은 우리를 형통케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 인생이 형통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난제가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들을 때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십계명은 우리 생활의 행복을 위한 기준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이 우리한테 어떤 영적 기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 전에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육체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찾겠습니다. 7절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내 자신이 죄가 있다, 죄인이라 불완전하다는 걸 알지만 죄인이라는 심각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계명이 내게 다가오니까 죄는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새록새록 떠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지면서 내가 뭡니까? 죽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뭘까요? 9절에 보면 과거에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면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켰을 때 행복이고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묻은 영혼들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넘어서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지만 못 지켰더니 내가 죽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졌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낮아지지를 못하고 있다 할 때 십계명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7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라고 했나요? 죄가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저녁 예배 소수가 나올 때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은 입장이나 사정으로 다 있겠죠.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지 못하면 말씀이 사모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사모하게 되거든요. 이런 까닭에 십계명을 여러분이 평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행복을 위하여,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아프게 쓸 때는 회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0장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그 앞에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9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의 이로부터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성결하라고 했죠. 성결하는데 외적으로도 성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옷을 빨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새 옷이 없잖아요. 입었던 옷이지만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옷을 빨아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은 66권 성경에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옷이 더럽더라도 마음이 깨끗한 것보다 낫죠, 그죠? 마음이 깨끗한 게 낫잖아요. 만일에 그래서 누추한 옷을 입고 온다고 해도 주님은 받아주셨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 앞에서는
옷을 빨아서 새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옷이 많고 뭐 넉넉한 시대니까 그렇지 않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새 옷은 명절에나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새 옷을 못 입으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지 않겠어요? 지금은 뭐 항상 그렇지만요, 옛날에는 구별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옷을 빨아 입으라는 말은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앞에 두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돌판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딱 놔두고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깨트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의 자세를 경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설명이 나옵니다. 19장 20절에 여기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습니까? 그 경외심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 경외심 자체가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학교에서 일을 제일 안 하는 분이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별로 일이 없어요. 앉아 계십니다. 밑에 일 다 아시죠? 근데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규율이 무너집니다.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 그 어려움, 그 뭡니까? 그 어려운 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어떤 통치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 거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우리는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커튼 하나만 달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경계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요, 첫 번째로 뭘로 주셨습니까? 31장 18절에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31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요 하나님이 쓴 유일한 글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인간 저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쓴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쓴 것은 하나님이 두 번 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은 두 번 썼습니다. 사람이 쓴 것은 하나님이 전부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될 만한 것들은.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써갖고 왔던 것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그걸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써줬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에 썼냐면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다고 했죠. 십계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불로 막 쏟으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상상이고요. 하나님 썼다면 쓰는 거지 뭐 불렀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십계명을 돌판에 썼던 하나님께서 2차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경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모세오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돌판에 새긴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기록한 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페이지로 287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마음판에 썼다고요. 근데 여러분 영의 마음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육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기능이 십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어도요 본성적으로 살인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알죠? 가늠하다는 건 나쁘다는 거 알죠? 도둑질 하다는 건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놀 때 보면 그들은 법칙을 정해놓고 놉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너 이게 잘못이야. 불법이야. 네가 위법을 행했어. 말합니다. 아이들도. 근데 근거가 뭡니까? 마음에 새겨진 법을 갖고 말합니다. 십계명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뒀단다. 이해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김일성의 마음을 새겨놓았고 김정일의 마음을 새겨놓았고 히틀러의 마음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축이 다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마음판에 새겼다고 해봤고요. 로마서 7장에 23절 말씀입니다. 이 7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페이지는 248페이지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죠. 여기서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의 법이 있다고 했죠. 이 마음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신 양심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로마서 2장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14절에 보세요. 율법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신자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십계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십계명은 그들에서 양심의 고발자가 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할 때 그것이 뭘까요?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장에 있는 말씀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을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고 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자가 왕인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삶을 벗어나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유 없는 불안과 뭔가 이유 없는 평안이 사라진 불안을 왜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정죄를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십계명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외우기도 하실 거예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소설책 읽으면 재미있지만 법전 갖다 놓고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판사도 즐겁진 않을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은혜 받고 나면 압니다. 근데요, 정말 이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만날 똑같은 일이잖아요. 설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 영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래도 살았는데 은혜를 알고 나면 말씀이 없는 것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보면 거기에 92절입니다. 24절부터 보죠. 119편 24절. 왜 즐겁습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라. 여기 보면 그 증거들이 내 충고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 충고를 들을 때가 가장 싫어요. 자기가 스스로 충고를 들을 만한 거 알면서도 굳이 충고를 하면 거부반응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성경의 따가운 질책은 상처가 안 돼요. 이상하게.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요. 목사님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거부반응이 나는데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그게 아무리 독한 얘기도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저는 동물의 왕국을 가끔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호랑이들이 새끼를 어디로 이동할 때 보면 발로 들고 안 하잖아요. 뭘로 하나요? 입으로 물어갖고 옮깁니다. 근데 그 호랑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새끼 뚫을 수 있어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그러더군요. 새끼를 물고 갈 때는요, 가장 약한 이빨과 입술을 갖고 물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고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92절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즐겁지가 않았다면 난 벌써 망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즐겁다는 것이 하고 막 기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자꾸 뚜껑을 열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충고를 하던 걸 받아들였더니 고난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즐거움이 아니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의 가책으로만 기능하는 십계명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새겨진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 서론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담되고 불편하고 때로는 간섭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열어가시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됨을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고 또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회개의 도구가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능으로 우리 안에서 소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